오늘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풍랑 속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섯 번째 표적,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표적을 나누면서 이 병행구절,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된 부분, 이 책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에 보면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각각 저자가 다릅니다. 저자가 다른 만큼 이 다른 부분들이 각 책에서 이 추가적으로 삽입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행구절들과 함께 오늘 이 다섯 번째 표적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날씨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어떤 이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 우리 기상청들 늘 한 얘기가 있죠. 기상청은 속된 말로 구라청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기상청도 애를 써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그들도 참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 인간의 과학 기술이 발달한다 한들 이 자연을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종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이 자연 앞에서 여전히 인간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나고 우리는 무력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개별을 잘 하긴 하면 맞을 때도 있지만 요즘은 참 틀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지금 우리가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근데 한번 어렸을 때의 추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 추석 때 저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추석날 아침이 되면 입김이 나왔어요. 추석날 아침에 이렇게 산에 성묘로 올라가기 전에 후 하면은 입김이 나오고 풀숲에 찬 이슬들이 잔뜩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벌써 10월이 지금 중순에 접어든데도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지구가 온난화될 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추석은 이렇지 않았어요. 10월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10월에 에어컨이라니요. 이처럼 여러분, 날씨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날씨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온통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이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근데 이 돌발 상황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지라 우리는 이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당황스럽고 또한 곤란하고 또한 곤욕스러우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출발하고 싶지만 여러분,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우리 태어날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태어났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1살에 필요한 조건들, 10살에 필요한 조건들, 20살에 필요한 조건들을 이미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다 갖추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시작인 것이잖아요. 다 갖추고 시작하면 좋으련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나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태어나면서 맞닥뜨리는 것처럼 인생은 시작되어졌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이 돌발 변수들 앞에서 우리는 늘 위태위태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6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눈에 이렇게 탁탁탁 바로 들어오는 이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 어두워졌고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파도가 일어났더라. 마치 우리 인생 같아요. 준비 없이 시작되어진 우리의 인생.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무리들을 파하시고 조용히 홀로 산속에 들어가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이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지금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완전하게 여겨집니다. 마치 어떠한 준비도 못한 채 이 시작되어진 우리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없이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완전함 없이 시작된 이 여정, 예수님 없이 시작된 이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시작된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두워졌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날은 어두워졌어요. 불완전하게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시작되어진 이 여정 가운데 날은 어두워졌고 그 가운데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예측하지 못한 일이죠. 준비 없이 시작된 여정.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풍랑까지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어진 채 시작되어지 못한 우리의 인생. 그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과 멀리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나 이렇게 인생의 풍파는 심한지, 인생의 풍랑은 더 크게 일어나는지 혼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카오스라고 표현을 하죠. 혼돈, 패닉, 종잡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 내가 죽었다 여겨지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 카오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심볼리즘,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의 상징 이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유대인들은요 바다를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혼돈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오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 바다,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혼돈과 죽음, 카오스를 경험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풍랑, 카오스 앞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예측하지 못한 풍랑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가, 그것들이 본문을 통해 분명히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없는 부분이 추가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졌고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혼란, 카오스에 빠지게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풍랑이죠. 이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그 풍랑 속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위로입니다. 오,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이 반응이 아니라 성경이 공통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캄캄한 밤에 갑자기 희어물건한 어떠한 존재가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둥둥둥 이렇게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와, 위령이다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거든 나더러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 나도 당신처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여전히 풍랑은 쳐요. 풍랑은 치지만 그 배 너머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여전히 풍랑치는 바다를
걷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걷는 순간 거센 바람이 갑자기 베드로 앞에 휙 지나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그 거센 바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에 풍덩하고 빠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손을 덥석 잡아 그를 건져주신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면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고 보면서 에이 꼴 좋다. 나만 바라봐야지. 너 엄마 그러니까 빠진 거요.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건져주신 다음에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먼저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렇게 그의 믿음을 재촉하시고 독려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풍랑이 그쳤습니까? 안 그쳤습니까?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배에서 바다로 발을 띄었을 때도 여전히 풍랑은 계속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실 때도 여전히 풍랑은 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비로소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실 때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풍랑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풍랑 속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풍랑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에 카오스, 혼돈과 패닉과 당황스러움과 곤욕스러움과 나는 망했다 끝났다 무너졌음을 실패와 패배의 감정들 자괴감의 감정들 속에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죽었다 끝났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라는 지점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의 풍랑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이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력을 오늘 발휘해서 우리가 이미지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다. 지금 풍랑이 막 불고 있어요. 그 풍랑에 있는 바닷속에서 나는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허우적거리는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이렇게 풍랑 가운데 보호해주고 계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넓은 팔과 등으로 모든 풍랑과 모든 비바람을 다 막아내시는 그 장면을 상상하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떠올린 이 이미지를 한시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풍랑을 경험할 때에는요, 이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넓은 들과 피 흘리신 그 능력의 팔로 친히 나를 위하여 막아주고 계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풍랑에 내가 죽지 아니하도록 내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 거센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주고 계심을 나를 안아주고 계심을 여러분 이 이미지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풍랑 속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측하지 못한 풍랑 혼돈, 카오스 그러나 이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슴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마가복음에는요 베드로의 사건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이 힘겨워하시는 걸 누가 아셨더라고요? 주님이 아셨다라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8절 읽어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누가 지금 우리의 힘겨움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의 힘겨움을,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분투를 여러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먼저 해질녘쯤에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에 제자들의 항해는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질녘부터 시작된 이 여정이요, 지금 오랜 시간 노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곳곳에 기록된 이 거리들을 산정해 보니 5에서 6km밖에 그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했대요. 왜냐하면은 하도 이 풍랑이 거세서 그들의 이 항해와 진로 방향과 이 맞받아 쳐오는 이 거스르는 바람이 너무나 강해서 이들이 5에서 6km밖에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들이 1시간, 2시간 사투를 벌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밤 사경쯤이라는 이 시간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해가 질녘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해가 지는 밤이 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해가 뜨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해가 지는 밤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를 이 시간을 3경으로 나누어서 보초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신약시대의 말씀이죠. 로마인들은요, 밤을 4경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사경은요, 밤을 4경으로 나눠서 마지막 경에 해당되는 시간,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로 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의 시간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이 해가 질녘부터 이 새벽 3시, 6시에 이르기까지 대략 10시간의 시간 동안, 추산해보면 10시간입니다. 10시간 동안 사력을 다해서 풍랑 속에서 빠져 죽지 않기 위하여, 풍랑을 뚫고 어떻게든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하여서, 그래서 안심하고 싶어서 빨리 이 위험한 바다에서 벗어나 안전한 육지에 이르고 싶어서 이들이 대략 10시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아간 거리는 5에서 6km밖에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힘겨움을 주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힘겨움을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분투, 우리가 이 믿음의 분투 가운데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숙되어지고 싶고, 어떻게 해든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과 이 열망과 이 갈망과 이로 인한 우리의 믿음의 싸움들, 정말 사력을 다한 믿음의 분투들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힘겨워하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 분투 가운데 우리가 숨이 턱턱 차오르고 너무나 힘들어서 버거워서 우리가 이제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이 모든 상황들, 숨이 턱턱 차오르는 우리의 모습들, 버거운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 주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그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겨움을 아십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세요. 나의 힘겨움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힘듭니다. 주님, 믿음의 분투가 어렵습니다. 숨이 지금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나의 힘겨움을 아시는 주님, 나의 이 힘겨움 가운데에 숨이 턱턱 차올라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들어오셔서 친히 나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48절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48절 읽어볼까요?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이 부분이 의아스럽습니다. 힘겨워하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죠? 근데 오셨으면은 만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하려고 하셨더라고요? 지나가려고 하시네. 이 말씀을 제가 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다. 뭐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야, 너네들 쎄 빠지게 고생하는구나. 그래, 열심히 노 저을 수 있도록. 저는 이 장면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군대가 떠오릅니다. 군대에서 열심히 정말 삽질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탄약 보급병이었기 때문에 또 미군 탄들이 저희 부대에 보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시로 구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바뀌는 구획에 맞춰서 이 날마다 철조망을 다시 철거하고 치는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부대가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부대들이 저희 보급소로 탄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은 매일 그 무거운 탄박스들과 미사일들을 손으로 날려요. 그것들을 맨날 날려주고 또 반납이 들어오면 다시 창고에 쌓고 노가다예요, 노가다. 우리가 까대기라고 그때는 표현했는데 매일 이 무거운 탄박스 30kg, 40kg 되는 것들, 50kg, 막 미사일 60kg 되는 것들 막대기 끼워서 매일 이것들을 날르는 것도 부족해서 맨날 철조망을 쳤다가 걷었다가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철조망을 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구리를 또 우리가 부벼야 돼요. 왜냐하면 깊이 땅을 파고 어디서 이런 것들을 공짜로 잘 얻어갖고 옵니다. 깊이 땅을 파고 공구리를 부벼서 불이 붙고 거기에 철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철조망을 세우고 나사를 받고 윤형 철조망을 저희가 동그란 철조망 이렇게 다 올립니다. 그때마다 열심히 이 땅을 파고 있으면 행보관이 옵니다. 행보관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고 고생이 많다. 수고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 포상휴가라도 주려나? 근데 행보관이 하는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요. 아이고 고생한데 잘하고 있네. 잘 파고 있네. 제가 군대 있을 때 별명이 김공글이었습니다.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요. 그래서 직업군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김공글이 오늘도 잘 보이고 있구만. 저는 포상을 기대하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행보관이 지나가면서 잘 보이고 있구만. 뺑이 쳐라. 이러고 지나가요. 고생하는 거 보고 간식도 사주지 않아요. 포상도 주지 않아요. 열심히 고생하고 있구만. 잘하고 있네. 그래 계속 팽이 칠 수 있도록 충성 이러고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보세요. 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지금 그들에게 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고생하네? 그리고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지나가려고 하셨지? 보셨으면 도와주셔야지. 왜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묵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을 얻었죠. 가장 유력한 2가지의 건강한 해석 2가지의 이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쳐 가신 것은 의도하신 행위입니다. 근데 이 의도하신 행위를요. 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지나쳐 가셨다라는 이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니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 같은 상황을 묘사한 해석이라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아이고 고생한다? 그래 고생하라.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시점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를 그냥 지나치시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이 제자들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보았다라는 해석이고요. 2번째 해석은요. 이 표현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현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실 때는 그들을 지나치셨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죄가 많은 본성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뵈면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실 때면 지나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치려 하신 것은 당신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셨다라는 이 2가지 해석이 유력한데 참으로 저도 그렇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나가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첫 번째 해석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 장면을 어떻게 보았더라고요? 열심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냥 지나치려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내 삶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나의 고생을 그냥 나의 믿음의 분투를 그냥 이렇게 관망하고 개입하여 주시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그냥 관망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고 가시려나? 도와주시지 않고 나를 지나가시려나? 우리 그러한 회의감과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결단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겨움을 보시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놀리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힘겨워하는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지나칠 것 같다라고 여겼던 마음은 결국 불신앙이고 불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가운데 우리도 이럴 때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이 6장 5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 뒤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먹이기도 12광줄이나 풍성히 남기신 그 사건.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삶 가운데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 기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시려나? 이 풍랑이 멈춰지지 않겠구나.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복신앙 이런 거 다 일단은 떠나서 제껴두고 여러분 우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믿음의 기본값은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기적에 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이 믿음의 기본값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본값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이 둔하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의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내 눈앞에 거센 바람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휘몰아칠지라도 내 눈앞에서 내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풍랑들이 온통 나의 신경을 뺏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에 나의 시선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들에 나의 마음을 뺏겨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도 늘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기적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의 분투와 힘겨움을 우리 주님 보시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둔하여지지 마십시오.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기적의 예수님께, 생명의 주님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시고 선포하세요. 주님, 나의 삶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바람과 풍랑은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이 기적의 예수님을 또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실 그 기적을 여러분 날마다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가운데에서 이 짧은 사건이지만 이 가운데에서 또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향하셨습니까? 배를 타고 향하셨습니까? 아니요.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배 두 척이 있었다가 한 척은 제자들이 타고 갔고 한 척은 여전히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배가 필요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구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필요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배가 있든 없든 그것은 주님께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일든 아니든 그것도 주님께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배가 있어도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시고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풍랑 가운데 들어오신 데 있어서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아니하시며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 혹여 배가 없을지라도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데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도 또 예수님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란 말이 있듯이 잇몸이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것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풍랑 위를 걸어 우리에게 오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병행 구조를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그들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니 자연스럽게 바람과 풍랑이 잔잔했음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전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이 4장 3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중에 풍랑이 입니다. 풍랑이 있는 가운데 막 이 바닷물이 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침몰 직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천하태평하게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 우리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렁이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풍랑 그 위를 걸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니? 힘드니? 숨이 턱까지 차올라 포기하고 싶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야 안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야 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스스로 있는 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나눴었죠? 야훼 하나님,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명칭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장소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시간과 장소를 다 초월하여서 어떻게든지 만나 주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고자 하는 그때에는 반드시 나타나시고 그 공간에는 반드시 나타나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야, 지금 캄캄한 밤이 어떠니? 풍랑이 어떠니? 내가 너희를 만나러 바다 위를 풍랑을 들고 걸어 들어왔다. 그러니 안심하라. 바람은 그칠 것이고 풍랑은 고요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뚫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때이고 나타나 주시는 그 장소이고 오늘 주님께서 만나 주기로 하는 그 사람은 오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바람은 그치고 풍랑은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꺼지지 않는, 사그라들지 않는, 꺾이지도 않는 승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곳으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기뻐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착하고 싶은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도착하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인생의 번영과 풍요로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주님 더 알고 싶어서, 주님 더 믿고 싶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을 알고 싶어서, 복음을 누리고 싶어서, 생명을 누리고 싶어서, 주님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풍랑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예측하지 못한 풍랑이 일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혼란과 패닉 상태 가운데 죽음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 속으로 오늘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카오스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적의 주님을 기대하시고 기쁨으로 오늘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권자, 온 인류와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컨트롤하지 못할 것은 없으시며 다스리지 못할 것도 없으시며 잠잠케 하지 못할 것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풍랑도 나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혼돈의 깊음 위에서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그 죽음의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의 혼돈과 그들의 죽음을 가르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나의 혼돈, 나의 죽음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우리 주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나의 혼돈의 홍해를, 죽음의 홍해를 가르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시편 107편 28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여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물결도 잔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온을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고요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입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예측하지 못한 풍랑을 만날 때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 살려달라 고백하고 고통 중에 주님을 찾고 오직 주님께 시선 고정, 오직 주님께 시선 고정, 확신에 찬 신뢰와 믿음에 찬 선포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